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대표적인 탄원의 시라 그래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시편은 150편인데 그 중에 곧 3분의 2 이상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허덕허덕 거려가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영적 거목인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이 멀었습니다. 몸이 쇠했습니다. 영혼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든지 내 일생이 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인해서 내 뼈가 다 녹아가고 있다. 근심 때문에 눈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병들고 영혼이 쇠하였다. 뼈가 쇠하고 그리고 내 일생이 눈물과 슬픔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1세기 10세기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영적 거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기에 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는 것처럼 별을 상징하는데 그 별이 누구의 별일까요?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그 다윗의 통치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지금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이런 처절한 시를 썼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고통 중에 내 뼈가 다 사강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내 일생이 슬픔뿐입니다. 구약 최고의 영웅이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밤이 있고 어떤 사람만 낮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목인 다윗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현대교회는 복음을 좀 약간 잘못 이해해서, 물론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과 축복을 동의어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으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또 사탄의 괴기에 넘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보아온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인생이나 파도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 파도 없는 바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에 골짜기 없는 그런 산을 생각해 보셨나요? 고난은 마귀의 장난이고 저주가 아니라 누구라도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소경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처절하게 사는데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다.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라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요셉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욥처럼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 전부 그 얘기예요. 한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게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욥이나 요셉처럼 아무 죄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안이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지금은 특히 제가 목회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세상이 마치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의 배와 같아요. 이건 꼭 무슨 종말론을 말하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아니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보기에도 세상이 정말 침몰하기 직전의 배 같습니다. 위태위태해요. 뭐 어느 후진국의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에 쇠하릴 수 없는 인공위성을 띄워보내는 그 미국도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너무 오래돼서 고물이 돼버린 여객선 같습니다. 언제 구멍이 뚫어져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언제 고장이 나서 이 넓은 바다를 포류하다가 침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기르실 때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를 성경에서는 선지 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광야 학교,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곳에서 엘리야, 엘리사,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도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또 누구의 인생에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인생에나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슬픔을 상징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비상벨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이제 새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에 코로나로 교회로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또 영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의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의 시기를 한국교회에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신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통에 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고통이 있음을 감사하라. 고통이 있음을 감사하래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평생 나병 환자를 돌아보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 신경세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통증을 못 느낀대요. 예를 들어서 숯불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솥단지 속에다 팔을 집어넣어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빨이 다 빠져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은, 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있어야지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게 있어야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죄를 짓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불더미 속에 팔을 집어넣고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도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경악을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24살, 또 그를 따라서 일을 했던 아이들은 18살이래요. 이런 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성적으로 착취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그걸 영상으로 돌려보면서 그걸 즐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도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 나병 환자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들은 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우리 구역장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려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된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죄를 짓는데 아무런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다면 이미 죄 가운데 그를 내어버려 두사, 그 얘기는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병든 마음이고, 그 마음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신앙인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너무 정서적으로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웃다가 울었다, 감사했다, 슬퍼했다, 절망했다, 소망을 가졌다,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고통 속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런 용맹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게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일었었던 일인지,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위험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것을 호소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저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나를 공경에 빠뜨린 저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속량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숨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비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심령이 상하고 눈이 멀고 그리고 슬픔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고 고백해요. 다윗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맨발로 도망가면서 통곡하며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 영웅도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해서 슬피 우는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니, 장로가, 목사가 무슨 그런 일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렇게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아니, 평소에 기도한 건 뭐야? 암 걸렸다고 저렇게 슬퍼하나? 여러분이 암이 걸려봤습니까? 너무 값싼 위로를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제문과도 같은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대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여도. 이 말 속에는 이전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확신하는 그런 그의 신념이 담겨져 있어요. 고통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주변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합니다. 소망의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캄캄해도,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도, 주변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여도.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탄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소망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환경 속에서라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으로 뼈가 쇠할 정도라고 그래도 그리 아니하여도, 다른 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한때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까지 잃었어요.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실의 경험을 하지만 그 중 하나예요. 자녀를 잃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나중에 보다 못해서 그의 아내가 저주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신앙을 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제정신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자진해서 죽어버려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서 그냥 여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그대의 말을 들으니 어리석은 여자 같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저주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는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단번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저분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교회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저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여러분, 욥의 일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일생을 보십시오. 이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냥 꽃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평탄한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좀 꽃길을 걸어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학할 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너희만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거듭남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성숙해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코비 여사가 이렇게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 이 구멍이 조그마해요. 바늘구멍만한 것으로 거기서 나비가 나오려고 하니까 날갯짓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 구멍 끝을 가위로 툭 잘라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쉽게 거기서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날개에 힘을 얻지 못해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비는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쓰고 애쓰면서 날개에 힘을 얻고, 그래야 비로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동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그 권능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내려오셨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질 힘이 없어서 바울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신앙인들에게 회자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상황이 내 기대처럼 가지 않아도,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에 주려,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저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쌓아두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dden grace예요. 감추어준 은혜,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은밀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고난이 심할 때 늘 옆에서 그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밀한 은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밀한 은혜, 감추어진 은혜가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중에도 노래를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새길을 내시기도 하고요, 바다 한가운데서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괴교는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죽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당했다고 죽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은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를 반역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십시오. 아히도벨은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는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압살롬을 편들었던 아히도벨이 자살했다고 그래요. 이 일을 계기로 압살롬의 세력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악이 아무리 연합을 한다 그래도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난의 밤이지만, 십자가에서 처절히 박혀 죽는 밤이지만,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는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러운 성경에 아까 말씀한 애매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욥도 승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을 얻었으면 그게 무슨 복이냐, 잃어버린 아들은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10명을 잃어버리고 10명을 얻은 게 아니라 20명의 자녀를 얻은 거예요. 요셉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겼습니다. 모세도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은밀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되면은 이제 빛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던 것이 쉬워 보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전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돌아보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건강 문제로 고민했는데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로, 사람 문제로 고민했는데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기도해서,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모였을 때는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 와서 기도하는 게 내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없습니다. 인도해주는 목사님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누가 기도를 이끌어주는 분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골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고 성숙해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같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밀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